감사합니다. 두 곡의 노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인훈 목사님은 저에게 세 번째 오십니다. 오래전에 부흥회를 한번 오신 적이 있고요.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지구를 설명하면서 뺑뺑 도는데 왜 뛰쳐나가지 않고 그 속에 다 사느냐, 그런 얘기하신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오셔서 우리에게 또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오늘 또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목사님에게는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더블 체크가 필요하고 다시 체크하는 게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유명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읍시다. 목사님 나오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만나 뵈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안 한 지가, 은퇴를 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제 14년 됐고, 설교 안 한 지가 아마 한 5년 정도는 설교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설교가 그전만치 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오라 그러니까 1년에 이제 한 번 있을까 말까 설교를 해달라고 하니까 귀하기는 한데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제가 그 주앙아시아의 길리스탄에 갈 적에 그게 2010년도인가 갔을 적에 며칠 전에 편지가 오기를, 그럴 때 8월 달에 갔어요. 그러니까 7월에서 8월로 이렇게 갔는데 그쪽에서 이메일로 전화 오기를, 저 편지 오기를, 여기가 여름에 이제 올해는 좀 더 더워가지고 온도가 상당히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섭씨를 쓰는데 섭씨 아마 42도 정도 된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씨로 계산해 보니까 100도 넘더라고요. 그래 그때 아마 차 목사님께도 내가 편지를 보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아는 사람에게,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여러 번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거기서 3주간을 있는데 하나님이요, 기도하니까 온도도 내려주더라고요. 거기에서
목사님 자는 방은 에어컨이 없는 방입니다. 근데 에어컨 없는 방에 100도 넘으면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세미나를 못 하잖아요. 부흥회도 못 하고 몇 군데 해야 되는데 맡기는 맡아놓고 갔는데 이걸 어떡하나 하고 그러가면 편지를 여러 군데 내가 에어컨 없는 곳에 40도, 42도, 한 5도까지 올라가는 곳에 가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갔는데 비행소 모스크바로 해서 갔어요. 그 가서 딱 떨어지니까 날이 서늘해. 새벽에 떨어졌죠. 새벽에 날이 서늘한데 근데 거기서 만나는 목사님들 이야기가 이상하다. 일기가 이상하게 돼붙다. 3주간을 있는데 일기가 내려가 버렸어요. 화실어서 한 80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밤에 잠잘 자고 낮에 아마 한 3군데에서 4군데인가 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래 제 할 일을 다 했는데 뭐 여긴 저 솔트레이건 그만큼 덥진 않으니고 하지만은 하여튼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하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설교하기 전에 기도 잠시 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한 것이죠. 그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허물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 지었는 것인데 박윤선 목사라고 한국에 주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허물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냐입니까? 365가지래요. 365가지라고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없나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너 오늘 이거 하지 말아라. 365가지를 이야기하신대요. 오늘 이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날 되면은 또 그 다음날 너 오늘 이거 하지 말아라. 365일을 그 이야기를 하신대요. 우리는 못 들으니까 모르지만은 하여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있답니다. 또 하라는 것이 248가지가 있답니다. 그 박윤성 목사님 그 주석에 그렇게 해놨어요. 해서 하라는 걸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허물이다. 그래서 허물은 매일 우리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너희가 오늘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365가지를 이야기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모르고 했든지 알고 했든지 잘못했으면 죄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으로 죽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근데 어떻게 살리셨느냐 이제 여기 나옵니다. 나오는 것이 주부에 보니까 이거 아주 잘 해놨네요. 이게 믿기 전에 이 세상을 풍속을 돌았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 그때에 죽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자체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삶 자체는 그건 죽은 삶이다 이겁니다. 예수 믿기로 사정하고 교회 나가기로 작정했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나가니까 내가 좀 달라야지 다르게 살아야지 마음은 먹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살아보면 그렇게 안 돼요. 똑같이 살고 그러다 보면 또 저녁에 또 회개하고 또 그 다음날 또 하고 이런데 자꾸 또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이 세상 풍속은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인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나를 달라지게 할 때만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성경에 보면은 제일 우리가 실수 많이 하는 것이 말이라 그래요. 말의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래요. 아마 그럴 거로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의 실수가 제일 많다. 그래서 이 말의 실수는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과 모든 짐승과 해물 같은 건 사람이 길들이면 되는데 안 된다. 우리가 저게 미국 동부에 가면은 무슨 국립공원이에요? 무슨 국립공원이지? 그게 테네시하고 노스캐나 그 사이에 있는 국립공원인데 거기 가면 25점만 넣으면은 닭의 먹이가 나와요. 먹이가 주르르르 따르면은 닭이 하여튼 25점 그 앞에 가면은 25점 넣으려고 그러면 사람한테 막 절을 합니다. 닭이 그걸 절을 하면은 곧 25점 넣으면은 25점 넣은 만큼 곡식 내려와요. 내려오면 닭이 먹거든요. 안 그러면 먹는 건 안 줘요. 그러니까 꼭 25점 넣어야 먹는 게 나오니까 닭이 막 사람에게 막 좋다고 막 인사를 하는데 그런 걸 한번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 풍경을 따르는데 다른 답과는 좀 다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의 결심은 하지요. 알고는 있지요.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 살면서 그때 콜로라도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인데 같은 그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하고 못된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다면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 앞에서 총 갖다 대놓고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학생이 죽었다. 그 후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인데도 총을 갖다 대면은 과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까? 성령이 그때 인도해 줄 때만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내렸습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오늘 내가 죽이겠다 그러면은 우선 피하고 부는 것이죠. 피하고 부는데 그 다음에는 회개하더라도 피하고 부는데 그런데도 총을 갖다 대는데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할 때만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지자면은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께서 그때 그런 믿음을 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건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 혹은 마귀지요. 사탄을 따라 믿지 않는 사람들요. 요한일서 5장 19절인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마귀의 손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건 사실입니다. 믿지 않으면 사탄이 움직인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뒤에서 조정하는 게 마귀가 하니까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나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고 이렇게 되지만 사람 자체는 잘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정하는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되면은 사람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의 역사를 하니까 계속 나에게 예수 믿는 걸 돼가지고 못마땅히 생각하고 불평하고 이래 하는데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정하는 마귀를 미워하는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미워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역사하는 영이다. 이건 사탄을 따라서 역사하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조종을 전부 받습니다. 내하고 친한데 어떤 저런 말을 할까?
그 사람 자체는 그런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조종을 그때 받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마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마귀의 조종하는 것도 요한복음 13장이죠. 막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데 생각을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귀에게 그 다음에 보면은 완전히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들어가면 더 이상 그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하는 영 사탄을 따라 살았다.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데로 같이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사는 게요. 지금 교회에 나오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욕심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전부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욕심대로 살면은 그게 내 욕심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으로 보니 사탄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뒤에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욕심을 따라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욕심을 따라 산다면 물론 욕심을 따라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욕심을 따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 마귀의 시험 받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시험 받다는 걸 알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 안 해야지 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하는 영을 따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교회 나오지만 내 육체 욕심대로 사는 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는 나가지만 내 욕심대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 욕심 같은데 실제로는 내 욕심이 아니고 뒤에 사탄의 조정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본질상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마귀의 자녀예요. 태어날 때. 그걸 벗어나지 않고 사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믿는다니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은 안 되겠다. 이대로 하면은 나는 본질상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4절부터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너 죄 짓지? 지옥 가?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할 말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 보내주시고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 다음에 큰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주는 것. 그 이상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들도 그저 보내는 것도 힘들지만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 힘듭니다. 여기서도 아들을 가졌는 자녀들이 있지만은 우리 아들이 친구를 위해서든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도 좀 힘들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다. 사형원도 내렸다. 근데 찾아가서 대신 나 위해서 나를 죽이고 저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할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80년대로 그 영화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 영화인데 그 손양호 목사님
저 영화를 보여주는데, 손양원 목사님 그 영화를 보여주는데,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영화로 나왔거든요. 그거 보니까 참, 나도 그 목사가 됐지만 저렇게까지는 못하겠구나.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판에서 그때 재판에서 아마 순천에서 그랬죠. 순천에서 군사혁명에서 저 재판에서 사형원도 내렸어요.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형시키지 말으라고. 내가 저 사람을 감동시켜가 예수 믿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내 아들 둘 죽었는데 그 아들 둘 죽인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다고, 양자로 삼겠다고 자꾸 해달라고. 처음에 군사 저 재판소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엎드려가지고 비는 거예요. 내 아들로 삼을 테니까 저 사람 죽이지 말아달라고. 아마 몇 번이나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의논해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둘을 죽였으니까 둘 죽인 그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겠다니까 그냥 하자. 그래 뭘 내주는 걸 봤는데 참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할 줄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달라야지요. 예. 그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이거는 하나님은 손양원 목사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아들을 죄인 대신해서 죽게 만들게 보내주셨으니까. 그래 이제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요게 5절과 6절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함께 살리셨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 지옥 가거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의 전부 용서해 주마.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은혜로 해가지고, 은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시며 하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일으키시며, 그 다음에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에 앉히면 부활하고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전부 과거 동사로 썼어요. 원어에. 부활하는 것도 과거고, 하나님 전에 가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과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울 사도가 잘못 썼는가? 이거 어떻게 이랬는가? 성경에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고, 아마 골로새서에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로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 것은 틀림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미 예수 믿었으면, 과거에 예수 믿으면, 조금 전에 한 1분 전에 예수 믿었다도 그 믿었으면 그 과거잖아요. 믿기로 작정했으면. 어제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 과거잖아요. 우리가 살아난 것,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부활하는 것 틀림없습니다. 참으로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과거에 부활한 것도 성경은 그렇게 내어 있습니다. 부활한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모두 믿음이 없는 모양이에요. 부활할 믿음이 없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참으로 잘 믿으면 부활은 과거예요. 그럼 믿는 그 순간에 부활하는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전에 가는 게 미래잖아요. 아직 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전에 가는 거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과거 동사를 써보세요. 과거에 이미 우리는 부활했고, 과거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전에 가서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그리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참 힘듭니다. 하나님 보고 이렇게 너 믿어라 하면 참 좋겠는데, 보이지 않는 걸 자꾸 믿어라 그러니 믿다가도 의심이 생기고 자기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믿었을까 하는데, 그것도 안 보였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다 이랬다 해도 그런 것 같은데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보니 하나님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세월이 지나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이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기쁘다고 해놓고 조금 어려움만 오면 이거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싶은 자꾸 그런 게 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기관으로서 우리가 주어지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그걸 시간을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잘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고 불신한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믿다가 좀 어려움만 당하면 그만 하나님 떠나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어려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시면서 어려움을 주가지고 그 사람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데, 어려움이 올 적에 시험이 올 적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이걸 내 이기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래 하고 그만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잠시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영원히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에서 완전히 어려움을 당할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지만은 성경이 말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영원한 세계에 있다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인가 내게 좋은 걸 주실 것이다 믿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차 목사님이 아시지만 저는 지금 설교하는 시간이 다 되었네요. 저는요 국민학교 한국에서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국민학교 태어나던 국민학교에 졸업하던 그 해에 국민학교 우리가 막 졸업 한 120명 했지 싶은데 1등 졸업했습니다. 국민학교. 근데 한 80명이 중학교를 가는데 제가 중학교를 못 갔어요. 하도 가난하니까. 제 형님이 그때 중학교 다니는데 형님 졸업하면은 그 다음 내 중학교 보내주겠다는데 근데 내가 졸업하던 그 해에 수해 났어요. 동네가 수해 가져가지고 막 싹 밀어붙는 거예요. 못이 있는데 못이 두 개 있는데 못이 두 개가 다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학교 가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했느냐? 14살 되던 1월 달에 음력설 지내고 음력설에 그때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구 나가가지고 야간부 다닌다 하고 중학교 다닌다 그래. 제가 귀가 쏙 기대었어요. 중학교 다닌다. 저 공부도 못하고 저 학교 다닐 적에 좀 그랬는데 그 나가서 학교 다닌다가 공부 잘했던 내가 나가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음력설 마치고요. 그냥 아버지가 콩 2대 그 장날에 30년 걸어갑니다. 걸어갔다가 팔아가지고 가져오라 하는 걸 콩 2대 팔 돈을 가지고 대구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아버지 말을 안 들은 거죠. 콩 2대 파는 거 가지고 대구 나갔어요. 돈 하나도 없어요. 대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다가 한 3년 후에 야간부 들어가서 야간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야간부 공부한다는 것도 그래요. 낮에 시간 일하다 저녁에 가서 해보니 공부가 되는지 마는지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하다가 작은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난 후에 고등학교 때 갈 적에 도저히 고등학교 때 갈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서울에 그 고향에 와가지고 이제 중학교 못 가겠다, 고등학교를 못 가겠다고 했는데
근데 친구가 우리 집에까지 왔어요. 와서 네가 밥 먹을 걸 상식이 잘 안 나는데도 그래 알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이스. 살을요 한 마를 전부 친구들하고 해놨다. 그리고 친구가 방을 얻어 사는 집에 같이 살게끔 해놨으니까 대구 나가자. 그리고 고등학교도 교장 선생님한테 학비를 안 받기로 다 돼 있으니까 나가자. 그래가 제가 고등학교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하고 저는 중학교도 겨우 마치고 고등학교 갈 수 없는 줄 알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학교를 공부를 더 하지 말고 기술 배우라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가 졸업할 무렵에 60년대에는 기술 배우는 가지고 돈 버는 것이 그때 시골에서는 막 대단한 걸 알았어요. 그래 이제 학교는 공부는 그만하고 기술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염색하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형님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염색한다. 저를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음력에 왔는데 저 인누이를 데려다가 염색 가공하는 거 염색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염색 배우고 좀 하라니까. 그래서 저는 염색 배울 사람이 그 친구가 와가지고 나가자 교장한테 이야기했고 등록금을 안 내고 전부 장학금도 했으니까 장학금도 받게 돼 있으니까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대구에서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도 야간부로 했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뭐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도 와서 은혜를 받고 그때 장로의 아들이지만 은혜를 못 받았어요. 미국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미국 왔는데도 73년도에 미국을 왔습니다. 11월에 왔습니다. 73년도에 세계적으로 그 불경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왔던 공장에 일하던 공장에 해고당했어요. 불경기가 오니까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럴 적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믿는 하나님 계시면 정말로 내가 취직할 수 있는 장소를 빌려달라고. 시골에 갈 수도 없고 또 대구에 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직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길이 열려가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한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요. 제가 그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되게 월남 같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면은 아파트 가면은 이민 온 사람들이 되게 한 아파트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한 200세대가 한국에서 온 사람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일요일날 교회 갈 적이에요. 차가 그때 크라이슬러 그 다지에 나온 차지요. 그게 이제 500불 주고 아마 헌차를 샀는데 거기에 6명 타면은 그 이빠이 타는 겁니다. 한 차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16명을 태웠습니다. 그 차에. 교회 가면서. 그때 교통순경이 요새 그때 신호등이 많이 있고 교통순경이 내거리 교통순경이 있었습니다. 너 이거 애 16명 타고 어딜 갔냐거든. 교회 간다가 교회 간 버스를 하지 왜 이거 차에 태워갔냐고. 오늘은 봐주지만 다음부터는 일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 하고. 하여튼 16명을 간 적이 있어요. 차에. 6명 타는데 16명 타면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 신학교 간 거라 하나님 내가 한국 가서 신학교는 못할 것 같고 그건 뭐 재정적으로 안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신학교 하자면 영어로 해야 되고 난 영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나이도 이제 그렇고 뭐 점점 또 시골에 아버님인데 돈도 보내고 뭐 이러니까 내가 도저히 신학교를 못 가있으면 내가 여기 돈 벌어가지고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돈 좀 도와줄 테니까 나를 좀 신학교 보내좀 하지 말라고 한데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좀 마음이 제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생각도 못하고 그 인도해가 따로 왔다가 홍해바다 앞에 있으니까 막 거기서 모세를 원망한데 나도 그러면 갈라지는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그걸 영어를 못해도 신학교 졸업하게 해줍니까?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더라고. 아멘 되더라고.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 됩니까? 된다고 그러면 야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한국의 부모님한테 내가 생활비도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님한테 도와주는 건 제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두 형님들이 살기가 괜찮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도와주는 게 되는 거예요. 해결됐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는 것도 하여튼 뭐 공부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요 신학교 졸업할 적에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에 시험 치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걸 못하겠어요. 시험 쳐봐야 이거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난 시험 안 치겠습니다 하고 그날 밤에 잤는데 학장이 나타나더니만은 미스터 신,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하고 12개를 불러줘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난 시험 안 치려고 생각했는데 그 이튿날 9시에 시험 치는데 7시 일찍 갔어요. 막 외웠어요. 그 책을 12 생각이 나더라고요. 외우고 가니까 14문제 중에 12문제가 났어요. 제가 학점 괜찮게 받았어요. 그래가 저는 전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학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목회하는데도 전부 하나님 도우심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하나님 하란 대로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다.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풍족을 따르지 말고 믿는 사람처럼 다르게 좀 한번 해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제가 그러고 선교를 다녔잖아요. 목회를 하다가 일찍 은퇴했어요. 은퇴를 대개 미국 침례교회는 나이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도 나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틀란타의 그 제임스 목사님 경우는 80이 넘었는데도 지금 목회하잖아요.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 의자 갖다 놓고 이 뒤에 의자 갖다 놓고 그 교회에서 의자 만들어 놓고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침례교회는 나이가 관계 없습니다. 70 넘어도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61살에 은퇴를 했거든요. 했는 게 선교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선교를 가는데 그때 마침 그거 뭡니까? 뉴욕의 상도이 빌딩 그 사고 난 이후거든요. 근데 비행기에 콜롬비아 있는데 설교하러 토요일날 마이애미 와가지고 달라스까지 와야 되는데 콜롬비아에서 비행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래 내가 못 가니까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는데 어쨌든 누구든지 붙잡아서 이야기를 아무든지 우리 사람이 오는 데를 붙잡아서 집사를 붙잡아서 설교하라고 하고 막 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이애미 와서도 마이애미에서 미국 달라스 가는 비행기가 안 가는 거예요. 마이애미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마이애미까지 왔는데 못 가니까 설교를 누가 부탁하라. 몇 번 혼났는 모양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 한번 고항철 선교사님이 신목사님 언제까지 목회할 거냐고 세미나하고 이거 전부 오락하는 데가 많은데 언제까지 하냐고 자꾸 해서 하나님 내가 가서 우리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담임 목회를 하든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비행기 타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는 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만은 선교할 사람은 저한테 도구를 특별히 줬으니까 선교할 사람 없으니 선교하자고. 그럼 담임 목사 그만두자. 그럼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설교 61살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늦게 목사 돼가지고 61살에 은퇴하고 선교를 다녔죠.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열심히 세계 선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태국에도 갔고 이렇게 파키스탄 오락한데 비자가 안 나가지고 못 가버리고 중앙아시아로 길기스탄으로 갔고 카자흐스탄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목사님 가신다는데 제가 거기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모스크바로 우크라이나는 여러 번 갔죠. 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남미도 많이 다녔어요. 남미도 여러 군데 많이 다니고 이래 했는데 그리고 은퇴를 하고 참 선교를 하다가 요즘에는 아무도 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근데 차경태 목사님 또 어떻게 저보고 또 일찍 와가지고 설교해달라고 하니까 한 10년 만에 또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잘한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을 따라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하나님이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게 과거를 썼는데,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 건 틀림없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전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건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섞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되면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과거지만 그 동사가 4개 나오는데 4개가 다가 과거입니다. 하나님 전 영화를 받는 것까지도 벌써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지금 육신을 벗어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것은 과거에 어제 있었던 일처럼 일어나는 것이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믿음이 자신 없는 모양이에요. 믿음만 확실히 가지면 하나님 전에 영광 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성경은 그랬습니다. 영광 받는다 과거 동사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거든요. 우리도 거기 가서 같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나와 있는데 너희도 함께 있겠다. 예수님 있는데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거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여기 보면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거를 과거 동사로 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또 해놨습니다. 우리를,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했는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도 뭐 여러 가지로 선한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일 선한 일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게 제일 선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아직 뭐는 한국에 보면은 그 누구지요? 이거 고구마 전도법 하는 거. 처음에 찔러보고 안 들어가면, 이거 아직 고구마 안 익었구나. 놔뒀다가 시커니다가 이제 기도하고 시커니다. 하나님, 무게가 아직 안 들어갑니다. 찔러보면 이제 들어가요. 이제 조금 됐구나. 그러면 고우면 이제 또 얼마큼 되겠구나. 또 그랬는데 교회 가져가면 안 갈라 그래요. 이거 아직 안 됐구나. 그 놔두고는 그 다음에 또 푹 익을 때까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누구죠? 황무엇이라고 하는 그때 막 고구마 전도법하고 막 해가지고 한번 전도해보고 안 되면은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면 참 교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고, 그럼 이제 얼만큼 이거 가는구나. 그래가 또 돌아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나오게 하면. 근데 기도를 하니까 전뱅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무당도 나오고 하더라고. 그 사람 자기가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무당을 위해서 자기 교회 갔는데 보면 무당이, 유명한 무당이 있대요. 짝도 무당이 있대요. 뒤에 가서 자꾸 짝도 터지 말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몇 년 후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내가 뭘 한지 모르는 내가 무당인데 또 교회 갔냐고 하더니 이거 아주 멀었구나. 또 기도했더니 나오더라는 거죠. 그분은 그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구원시켰다.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는 사람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은 교인들이 더 많아지지만은 많아지는 것도 물론 우리가 좋습니다. 좋으나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천국 생활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걸 해줍니다. 한국에서 저거 뭡니까? 아픈 사람 기도 많이 했었는 무슨 권사님이지? 권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아픈 사람 기도 많이 막 낫게 하는 분. 이제는 자꾸 잊어본다. 그 권사님이 한 분은 천국을 갔대요. 밤에 꿈에. 천국을 가니까 베드로가 서 있더래, 문 앞에. 그 네가 왜 왔느냐 하더래. 그 불러서 왔다 그러니까
네 속에는 지금 예수 그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 예수 믿은 네가 되냐. 네 속에는 돈만 꽉 찼지 예수 믿는 거 없다 하더라. 예수님 없다 하더래. 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병원에서 못 건진다는 기도해가 낳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졌어요. 그 돈이 여러 군데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는 지금 예수는 떠나고 네 속에, 네 마음 속에는 돈만 가득 찼다. 그래가지고 회개했다.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 막 10만 명, 20만 명 갈 그때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된다고. 그때 조영기 목사님 물었대요. 물으니까 그 사람도 지금 대통령 되려는 생각밖에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나는 벌써 예수님 벌써 떠났다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 마음속에.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찾아가서 했대요. 당신이 내가 꿈에 저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 당신 생각 안 한다 하더라.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예배 드리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나를 찾지 마시오. 내가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원에 갑니다. 오산이 기도원에 가니까 나를 찾지 마시오. 근데 그 후에 홍정길 목사님이 그 생명의 삶에 그걸 썼어요. 썼는데 보니까 그 권사님이 H 권사님이지. H 권사님이 C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다 하더라. 하는 게 아하 이게 이 말이 그저 호문이 아니고 사실이었구나. 그걸 알았는데 내가 올랜도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 강의를 하더래요. 한번 광고를 하더래요. 나를 찾지 말라고 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었구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돈하고 바꾸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이름을 데빗이라고 바꿨잖아요. 처음에 폴조라고 했다가 데빗이라고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전도하는 걸 위주로 했다가 폴처럼 하려고. 이제는 데빗 다윗처럼 왕가를 만들었다고.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그랬잖아요. 일본에 제가 부흥회 가니까 바로 저 호텔에서 저 호텔 7층이라 하던가 뭐 거기서 조영기 목사가 전부 저 장관 될 사람 좀 불러가지고 저기서 이야기했다 하더라고. 내가 그 이야기 꼭 들었어요. 조영기 목사 저기 했는 장소 저기.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 권사님이 찾아가서 당신 예수님 벌써 떠나고 당신은 대통령 되려고 하는 데뷔조라고 이제 다시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걸 내가 올랜도 가서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데뷔조를 안 부르고 이제 조영기라고 부르게 됐다. 이래가지고 회개하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세요. 완전히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선한 일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선한 거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거,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안 믿으려고 그러면 고구마 전도처럼 처음엔 안 되고 얼마나 기도하다 그 사람이 기도하다 또 가고 또 해보고 또 가다 한다고 해보고 그 뭐 영 안 믿을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몇 번 갔다가 해보고 전도를 하세요. 친구들 가까이 지내는 그저 잘 있었나 인사도 좋지요. 하지만은 전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나면 지옥 갑니다. 그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제 요사이는 전도를 못 하거든요. 요사이는 이제 뭐 나이도 들었고 이래가 또 저 목회할 적에 전도하러 한번 가봤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온 데는 동양 그 소리를 슬퍼서 그 소리 앞에 갔더니 모두 다 교회 간다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러 가서 당신 교회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고 저 교회 나가요. 알고 보니까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가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이게 전도도 안 되겠구나. 한국 사람 좀 힘듭니다. 그러나 가까이 지는 사람은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참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잖아요. 알 수 있으니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저 친구라고 좋은 말 하는 것도 좋지만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한 일, 그게 제일 선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선한 일이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는 전도하는 일을 꼭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칭찬받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